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깨어있어 사무엘세 강의 두 번째를 하나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지혜를 얻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서 2장 18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우리 모두가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채 그릇되이 잘못 알면서 마치 하나님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더욱 악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믿어야 바로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사고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보들이 떠돌며 참 신앙인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송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신정체제를 준비할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언급했던 전장에 이어서 오늘 본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의 영적인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장은 첫 번째로 한나의 찬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한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 중에 사무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상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아들을 얻게 된 후에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대한 점일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녀의 신앙 고백은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의 한결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한나가 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아들이 없어 괴로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여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떤 면에서 모두 상대적인 기쁨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이고 변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주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밭을 갈던 자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통곡 가운데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다면 그 귀한 아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인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는 자는 세상의 가치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분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한 자라도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말입니다. 하나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9절 마지막을 보시면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말이죠. 힘으로, 지식으로, 권세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날마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백기 들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답니다. 우리의 또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백기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백기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나처럼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일시적인 세상적 기쁨에 취하여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는 일 없게 하시고 혹여라도 사무엘 같은 귀한 자식이 우상이 될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인 기쁨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내 중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인간의 흥망성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